주의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옷이 정말 희게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셨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죠.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토록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의 너무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앞서 우리의 8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마음에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것 같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제자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주님이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계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12제자들이죠. 이 12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십자가가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나와 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은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모든 주님의 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죠. 근데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 같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유한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성경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예수님이 가진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왔지만 엘리야와 같이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백성들이 그들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했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엘리야는 똑같이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하나님만이 참 신인이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이려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기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어떻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증명되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배척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처럼 온 인류를 구원해냈고 엘리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길이고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죠?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놀라운 영광,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가? 모세도 이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목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먼저 원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라가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 모세가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내 얼굴을, 내 영광을 보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가리시며 내 등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방법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다, 보고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자기와 함께 선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름은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기 위하여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서 계셨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쉐키나의 영광,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 곁에 서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 이 과정에서 핵심은 뭐죠? 쉐키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했다 그러죠? 선포하셨다 그래요. 뭘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픈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뭘 선포하셨죠? 여호와의 이름과 나의 선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픈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뭘 보고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뭐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뭘 통해서 깨닫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서 뭘 깨닫길 원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 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신지 그 핵심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잠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은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죠? 빛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빛난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전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이게 혹시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급했던지 못 참죠. 다혈질이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변화됐습니다.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뭐해졌다 그래요? 온유해졌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결국 땅끝까지, 아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낼 수 있었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 더러운 성격, 못난 자존심, 분노, 이게 왜 해결되고 변화되지 않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이 뜨겁지 못하고 왜 미지근할까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또 등장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뭐하지 마십시오? 졸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기도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못난 청년 하나를 뭐 한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 그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명령하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다 그러죠?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그냥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은 뭐죠?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 낙원에 가서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왔는데 뭘 보고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정확히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낙원 천국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보고 왔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내 고륙 친척,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결사대 40인들 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내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종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뭐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라는. 그럼 바울이 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고 거창하고 무슨 신비로운 체험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소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문, 월간지에 소개된 간증문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느 집사님도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고당하지 않도록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섭섭한 마음이 배신감으로 발전했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설득했지만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소리치며 맞섰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여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무슨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 절대 교회 나가지 않겠다. 아무리 아내가 설득을 해도 폭언을 퍼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며 집을 나갔습니다. 또 주일이 됐어요. 밤낮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던 분이 교회를 안 가니까 주일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를 빙빙 돌다가 오후쯤 남한산성으로 갔다 그럽니다. 버스에서 내려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데 자그마한 교회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젊은이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마음에 화가 난 거죠.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없는 하나님을 왜 자꾸 믿으라 그래? 그러자 그 젊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젊은이에게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퍼붓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여러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죠.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남한산성을 걷고 있는데 오다가 들었던 그 전도 한 젊은이의 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기도 그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래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그만 빈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기도가 막 터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나무들도 춤추며 노래하는 것 같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자신의 신앙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남한산성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남한산성에서 내려왔고 실직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새 직장에서 더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게 짧은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분명 그 산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변화산이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산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아주 잠깐 동안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짧은 찰나고 짧은 순간이죠. 여러분 그걸 맛보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이 자리를 떠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맛보여 주신 주의 영광,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맛보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도 날 유혹하지 못합니다. 왜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을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맛본다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내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짧은 순간 맛보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요, 승리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누릴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주여 미리 보여주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이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